나라를 뒤덮은 흉년과 역병 속에 산골 깊은 곳, 지도를 벗어난 마을 하나가 있었다. 낯선 선비가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 모든 것은 기묘하게 달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과 둔탁한 소리. 그러나 식탁 위에는 늘 구수한 죽과 풍족한 고기가 올랐다. 그가 먹은 것이 무엇인지,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지금부터 알게 될 것이다. 수미골의 밤. 때는 조선 숙종 5년 1679년의 일이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가을 가뭄이 이어지면서 조선 팔도는 걷잡을 수 없는 흉년과 역병의 그림자에 갇혔다. 실록에 따르면 그 해는 도처의 기아로 죽은 자들이 즐비하고 산천은 백골로 덮였으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참혹한 해였다. 강토의 모든 생명은 말라붙었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메마른 한숨만 터져나왔다. 쌀 한 톨, 보리 한 줌이 천금보다 귀해진 시절. 인간의 존엄은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낱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지방 명문가의 자제였던 윤재영은 지난 몇 년간 과거에 낙방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 고향을 떠나 허기와 싸우며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명문가라는 번듯한 이름 아래 숨겨진 것은 이미 바닥난 집안 살림과 병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뿐이었다. 이번 과거에서마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나락뿐이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여정의 끝에 한양이라는 희망의 땅이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의 기약 없는 희망은 곧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했다. 난생 처음 겪는 폭우가 쏟아져 온 세상이 물바다로 변했고 설상가상으로 설사가 멈추지 않아 그의 체력은 바닥을 쳤다. 제대로 된 음식은커녕 산에서 겨우 뜯어먹은 풀떼기로 연명하며 며칠을 헤매자 그의 눈앞은 핑핑 돌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며칠 밤낮을 산길에서 헤매며 길을 잃자 점차 정신마저 흐릿해졌다. 뱃속에서는 거대한 짐승이 꿈틀거리는 듯한 통증이 끊이지 않았고 뼈만 남은 몸은 찬 비바람에 덜덜 떨렸다. 닷새째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터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그의 어깨에 들이운 듯했다. 이제 희망이란 한 조각의 재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손짓하는 한 줄기 동아줄 같았다. 윤재영은 자신의 모든 기력을 끌어모아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산골 깊이 숨어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다. 수미골. 그는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 팻말을 읽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 더 들어가자 겨우 몇 채의 초가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에게는 죽음 직전 기적처럼 나타난 구원의 땅처럼 보였다. 개시오.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겨우 흘러나왔다. 목구멍은 사포로 긁는 듯 아팠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이 그의 혀끝을 움직였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초가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엔 굵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인자해 보였다. 마른 장작 같던 윤재영의 몸에 미미한 온기가 돌았다. 아이고, 젊은 양반, 이 깊은 산골까지 무슨 연유로 찾아왔소? 윤재영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말과 함께 허기와 피로에
눈앞이 다시 깜깜해짐을 느꼈다. 몸의 한계가 찾아온 것이다. 노인은 그를 안쓰럽게 보더니 얼른 안으로 들이고는 뜨끈한 죽 한 그릇을 내왔다. 죽에서는 시골에서 맛볼 수 있는 구수하고 깊은 향이 났다. 침이 저절로 넘어갔다. 윤재영은 허겁지겁 죽을 삼켰다. 뜨거운 죽이 위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온기가 돌고 기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남은 죽까지 다 들이켰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낮인데도 사람의 기척이 드물었고 마을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른바 도화원을 꿈꾸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텅 비어버린 낡은 그림 같았다. 윤재영이 지내게 된 노인의 집에도 어린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간혹 마당을 가로지르는 몇몇 젊은이들만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없고 깊이 병든 듯 피곤해 보였다. 얼굴에는 흉년으로 인한 수척함 외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윤재영은 그저 흉년 탓이려니 생각하며 애써 불길한 예감을 지웠다. 노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리며 며칠 더 묵어가도 좋으냐 물으니 노인은 넉넉한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이 많았을 텐데 쉬는 동안 몸을 좀 추스르시오.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양반 손님 대접할 성의는 있답니다. 허나 밤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깊은 산이라 맹수가 많으니. 노인의 친절한 당부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경고의 어조가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윤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에 순응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지지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새벽녘 그의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끼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거나 짓누르는 듯한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마을은 완벽한 정적 속에 갇힌 듯했다. 윤재영은 잠결에 헛것을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는 애써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한번 깨진 잠은 쉽사리 이어지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들이 뱀처럼 스멀거렸다. 저 소리는 대체 뭐지? 정말 산짐승의 소리일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다음 날 윤재영은 어제 먹었던 죽 덕분에 한결 기력을 회복했다. 노인은 그에게 마을 어귀에 조약돌을 줍거나 마른 장작을 옮기는 등의 가벼운 일거리를 주었다. 그는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으려 성실히 일했다. 노인의 며느리로 보이는 젊은 여인은 차림새가 허름했지만 고왔고 그녀가 내오는 음식은 늘 푸짐했다. 죽과 밥 그리고 늘 구수한 고기 반찬까지. 흉년에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대접받는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윤재영은 짐작했다. 아마 사냥꾼이 잡아온 귀한 고기일 거야. 그는 마을의 호의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윤재영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길함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마치 그의 내면을 갉아먹는 독사처럼 작고 미약한 의심들이 조금씩 커져갔다. 첫째, 마을엔 아이들이 없었다.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울음소리는커녕 심지어 노인의 집에도 아이들이 없는 것이 이상했다. 흉년이라 모두 팔려가거나 굶어 죽은 것인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토록 완벽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커녕 어린 젊은이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마을 전체가 마치 노인들만이 사는 요양원 같았다. 둘째,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윤재영을 돕는 듯 했지만 동시에 항상 주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마치 감시하듯 그가 가는 곳마다 시선이 따라붙는 듯한 기분이었다. 특히 쇠돌이라는 젊은이는 매번 윤재영 근처를 맴돌며 무심한 척 힐끔거렸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고 윤재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셋째, 밤마다 들리는 기괴한 소리였다. 흐느낌, 신음, 때로는 절규. 그리고 무엇인가 찢기고 부서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듯했다. 윤재영은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노인은 그저 산짐승 소리려니 워낙 깊은 산골이라서 그렇소이다 하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산짐승.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산짐승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윤재영은 불안감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의 신경은 칼날처럼 예민해져 갔다. 어느 날 오후 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재영은 노인의 부엌에서 묘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기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썩어가는 들짐승의 내장이나 오래된 피에서 나는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였다. 구토가 치밀었다. 그가 이전에 먹었던 죽에서 나던 구수하고 따뜻한 향과는 전혀 달랐다. 순간 윤재영의 머릿속에 섬뜩한 예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매일 맛있게 먹었던 귀한 고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흘 밤낮 동안 마을 사람들이 준 구수한 죽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식은 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의심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윤재영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낮에 맡았던 그 냄새가 그의 코끝을 계속 맴돌았다. 오늘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노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쯤 그는 조용히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맹수가 많으니 나가지 말라는 노인의 경고가 귀를 맴돌았지만 알 수 없는 공포가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도박임을 알면서도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두운 그림자처럼 몸을 숙이며 그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비릿한 냄새는 점점 강렬해졌다.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레 걷는 동안 그의 온몸은 소름이 돋고 심장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너무 크게 울리는 것 같아 그는 자기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냄새는 마을 뒷산 쪽에서 강하게 풍겨왔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희미한 핏자국 같은 것이 얼룩져 있었고 이따금씩 섬뜩한 뼈조각 같은 것이 발에 채였다. 숲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흙 위에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무엇인가 질질 끌려간 듯한 흔적은 작은 초가 하나로 이어졌다. 그 초가는 마을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초가 문틈으로 붉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그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 소리는 사람의 울음소리임이 분명했다. 고통에 일그러진 듯한 살아있는 생명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윤재영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은 본능적으로 안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남은 생을
영원히 공포로 물들일 만큼 참혹했다. 초가 안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밝힌 채 모여 있었다. 횃불의 흔들림에 따라 그들의 얼굴은 귀신처럼 일그러졌다. 그 중앙에는 섬뜩하게도 쇠돌이가 칼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이미 인간의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살덩어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사지가 잘려나가고 내장이 뜯겨나간 몸통이었다. 거기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흐느낌의 주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사람이었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듯했지만 이미 말할 힘조차 잃고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간신히 흘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고통으로 뒤섞여 있었다. 쇠돌이는 둔탁한 칼을 든 채 망설임 없이 그 살덩어리를 해체하고 있었다. 마치 푸죽간의 백정처럼 그는 사람의 살을 저미고 뼈를 가르는 데 익숙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짐승의 탐욕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굶주림에 대한 광기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미약한 안도감이 섬뜩하게 섞여 있는 듯했다. 그들은 마치 재물 앞에서 경건하게 의식을 치르는 주술사들 같았다. 윤재영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귀한 고기는, 그가 매일같이 받아먹었던 구수한 죽은 바로 사람이었다. 흉년과 역병 속에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몸을 남은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자신이 그동안 사람의 살점을 먹고 있었다는 역겨운 진실. 그는 자신이 먹었던 그 죽이 목구멍을 타고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위액이 입안 가득 역류하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터져 나왔다. 공포와 역겨움에 질린 헐떡임이 윤재영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너무 놀라 문틈에서 뒤로 비틀거리는 순간 마른 나뭇가지가 뿌득하고 울리며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 소리는 초가 안의 모든 이들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누구냐? 쇠돌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그의 쪽을 돌아보았다. 굶주림과 광기에 찬 수많은 눈동자가 동시에 자신을 향하자 윤재영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리는 횃불 그림자처럼 사납게 떨렸다. 온몸에 털은 곤두섰고 소름이 닭살처럼 돋아났다. 쇠돌이의 짐승 같은 눈과 마주치는 순간 윤재영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제 자신도 저 살덩어리처럼 해체될 것이라는 것을.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쇠돌이가 천천히 칼을 들고 윤재영을 향해 다가왔다. 피 묻은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반짝였다. 그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섬뜩한 침묵 속에 둘러섰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굶주림과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윤재영을 마치 한 마리 먹잇감처럼 응시했다. 그는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곤두서는 듯했다. 차가운 식은 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제 맹수보다 더 잔인한 존재였다. 잡아라! 저자는 우리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쇠돌이가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윤재영은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목에서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들이었다. 그들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미 사로잡힌 짐승처럼
몸의 모든 기능이 공포로 마비되어 멈춰버린 듯했다. 쇠도리의 칼날이 섬뜩하게 반짝이며 그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윤재영은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했다. 그 순간 그의 정신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눈은 이미 희번덕거렸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윤재영은 자신의 몸이 꽁꽁 묶인 채 초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인이 횃불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인자해 보이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흉년의 고통과 오랜 세월의 비정함이 새겨진 굳은 얼굴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오직 차가운 광기와 해탈의 경계에선 굳은 의지뿐이었다. 어째서 이런 짓을? 윤재영은 묶인 몸으로 울먹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가득했다. 노인은 덤덤하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메말라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젊은 양반, 자네가 보았듯이 우리 마을은 굶주렸다오. 하늘은 우리를 버렸고 밭은 갈라지고 곡식은 여물지 않았지. 역경은 늙고 병든 자들을 먼저 데려갔어. 아이들은 가장 먼저 쓰러졌고 젊은이들도 병들었어. 허나 죽음은 끝이 아니더군. 산 자들을 위해 죽은 자들은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했지. 그것만이 우리가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산 사람만 죽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죽은 사람이야 흙으로 돌아갈 몸이니. 노인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잔혹한 현실에 대한 체념과 생존을 위한 비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윤재영은 노인의 눈빛에서 이미 인간성을 잃어버린 깊은 절망과 광기를 보았다. 그들은 이제 짐승이 아닌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다른 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오직 살고 죽는 것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자네가 우릴 보았으니 우리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자네도 어쩔 수 없게 되었네. 노인의 손에 쇠도리에게서 빼앗은 듯한 아직도 피가 채 마르지 않은 칼이 들려 있었다. 차갑게 빛나는 칼날이 윤재영의 목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몸부림쳤지만 굶주림으로 지친 몸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는 최후의 힘을 짜내 비명조차 아닌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가 되었고 그 절규는 마을 초가집 벽에 부딪혀 다시 끔찍한 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수미골은 그날 밤에도 고요했다. 깊은 산속의 정막 속에서 오직 알 수 없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또 한 명의 젊은이가 귀한 고기가 되어가는 끔찍한 의식이 계속되고 있었다. 굶주림이 인간을 어디까지 내모는지 그 극한의 공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다. 수르미골의 비극은 그의 흉년이 끝나고 역병이 물러갈 때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더 이상 예전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광기, 그리고 피 묻은 생존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윤재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그저 깊은 산골의 또 다른 비극으로 묻혔을 뿐이다. 그는 살아남아 후세에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먼 훗날 한양으로 향하던 또 다른 행인이 수미골 근처를 지나던 중 마을의 폐허에서 발견한 기이한 흔적들과 더불어 떠돌던 끔찍한 소문들을 통해 비극적인 추측으로만 전해 내려올 뿐이다. 그 행인이 무엇을 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는 수미골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밤에 잠들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밤은 영원히 흉년의 공포와 수미꼴의 끔찍한 비명에 사로잡혀 있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